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여름이라.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더워요. 마음도 덥습니까? 네. 왜 더워요, 마음이? 마음이 심심합니다. 마음이 심심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운 사람도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침침한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알아차려야지 그 다음 단계에 사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참회.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초발심자 경문의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출가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나의 제 업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산과 바다와 같다. 산과 바다처럼 많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요. 안 놀라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제가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듣고 별로 제가 막 잘못 허투루 나간 적이 없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업장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초가신자 경문을 배웠는데 이 구절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나의 죄와 업장이 이렇게 산과 바다같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업장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가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자기가 업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데 이 수미선만 하다는 말도 있고 또 산과 바다처럼 많다. 이제 유여산해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업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업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탐진치로 인해서 다 업장이 생기죠. 업이. 예. 근데 그 업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가끔씩. 왜냐면 내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항상 그 업의 그 기본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부처님의 말과 행동을 기본으로 해야 돼. 그거가 비춰봤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함을 보면은 바로 그게 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과 행동 생각해보면 이게 부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하실 건데 나는 이렇게 안 돼. 그럼 바로 그게 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네. 항상 그래서 우리 불자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떤 이제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부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출가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부처님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실 때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한다. 특히 제가 이해한 것은 나의 모자란 부분 있잖아요. 내 성격이나 내 수행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그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출가를 했을 때 음식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싫어했었어요. 음식하는 거 번거롭고 막 머리 쓰기 싫고 막 좀 나 음식하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출가를 했는데 제가
음식하는 소임을 살았을 때 그 밑에 그걸 받을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통은 6개월을 하거든. 6개월을 하고 그 다음 스님만 넘어가는데 저는 6개월 끝났는데도 그 다음 소임자가 안 오는 거예요. 밑에 후배가 들어와야 그걸 넘겨주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살게 되는 거지. 근데 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통 사람들은 6개월만 되는 거를 나는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래서 6개월 하면서 이거 6개월 하면 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이게 자꾸 음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6개월 넘어서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나는 다른 스님들 6개월만 하고 왔는데 나는 왜 더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한 3개월만 3개월만 잘 참아보자. 그 3개월을 했어. 근데 또 안 오는 거야. 밑에 사람이. 그럼 어떻게 내가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거 음식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이 이거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들은 거죠.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행이라는 걸 여러분들 해보면은 수행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마음의 흔적. 싫고 좋음에 대한 이런 분별이 생기는 마음의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해보면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지거든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게 자유로워져. 근데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내려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또한 안 돼.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음식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아시고 야 너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 이거 돌파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6개월 하고 또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또 하게 된 거예요. 소임을 3개월마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3개월 때는 마음을 바꿨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음식 하는 이거를 정말 즐기자. 이렇게 이 음식 하는 거 하나가 되자. 이런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음식을 좀 맛있게 해서 스님들이 그 당시 한 50명 대중이 사셨는데 그 스님들이 건강해지고 또 내가 한 음식으로 스님들이 성불을 한다면 부처를 이룬다면 아니면 지혜가 증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음식을 할 때 항상 마음이 그걸 싫어한 마음 내려놓고 음식을 하면서 이 음식을 드신 분들이 다 업장이 소멸하고 무명이 사라지고 정말 지혜가 충만해져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거기만 집중했어요. 그런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더 건강하게 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되게 즐거운 거예요. 막 음식하는 것도 막 이렇게 즐겁고 환희심이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이제 지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하는데 또 그 상황이 소임이 바뀌는 날이 오잖아. 보통 이제 결제할 때 바뀌거든요. 3개월 후에. 근데 아직도 내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선배들이 또 다시 받아서 해도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주지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업이 오셔가지고 부업에서 오시지 않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더라. 저희야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네가 이번 주에도 또 그 채공이라는 음식하면 채공을 또 살아야 되겠다. 야 어쩌면 좋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뭐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기꺼이 이렇게 기꺼이 스님 제가 기꺼이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막 환희심을 내시면서 야, 네가 네 은사
상제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스님은, 우리 은사 스님은 이제 지금 현재 은혜사 베트남의 이제 선원장 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이렇게 출가하셔서 참선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성철 큰 스님 아시죠? 해인사에서 철날 때 철이 끝날 이제 해제를 하는 날, 그 성철 큰 스님께서 우리 스님을 특별히 부르셨대. 막 칭찬하시면서 이번 그 철에 공부를 그 잘한 수자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스님이 칭찬하시고 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부터 이제 그 성남사, 스님 성남사 출가하셨거든. 성남사에서 공양주를 3년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공양주를 3년을 네가 잘 살면은 그 복으로 앞으로 너의 그 수행의 생활에서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제 성철 큰 스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성남사에 가셔서 자원하신 거예요. 그 당시 때 성남사는 이제 100명 대중이 살고 있었죠. 그러면 100명 대중의 밥을 하면은 그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큰 가마솥. 그래서 막 그것을 밥을 풀려면은 막 거의 뭐 솥속에 들어가서 퍼야 할 정도로 그 밥솥이 이제 크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 100명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지으신 거예요. 밥을 불 떼가지고. 요즘처럼, 요즘은 가스라지만 그때는 다 옛날에는 불 떼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불을 떼가지고 100명 대중의 밥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1000배를 하셨대. 소임이 끝나면 매일매일 1000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밤에 꿈을 꾸면은 항상 당신이 이렇게 깨끗한 물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꿈을 거의 매일 꾸셨대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100명 대중을 3년 동안 음식을 공양을 해드리면서 그 복을 지으신 거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스님들이 이 공양을 드시고 아주 정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지극하게 하셨다는.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소임을 보통 막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하는데, 3년을 그 100명 대중을 위해서 그 법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사실 아니죠. 특히 저도 이제 공양주를 살아봤지만 그 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불을 떼서 하니까 이 불을 떼서 하다 보면 이게 밥이 탔는지 아니면 설이 익었는지 그걸 맞추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불을 떼고 그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공양할 때 항상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죠. 그래서 보통 절에는 이제 조왕신이 있잖아. 그 조왕신은 그 도량의 그 가족 식구들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상주 대중이 건강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이제 떼놓고 항상 우리 스님들이 그 소임 사는 스님들이 공양주들은 그 어떻게 그 조왕신 앞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아, 부처님 이 밥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면 큰일 나잖아요. 타면 어른 막 100명 되지 못 드시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망상 없이 하는 게 큰 기도이면서 사실 업장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대중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내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이자 업장소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거죠. 특히 이제 선방 다니는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스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네 은사 상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나의 마음을 보면서 아, 내가 그거를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 내 싫어하는 거, 음식을 싫어하는 거, 음식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런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 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자재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잘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보다 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싫어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것을 뚫고 나가면은 그 어느 그 수행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행이라는 게 만져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뭐 경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다 아니에요. 이 명상하고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것조차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을 벗어남에 있어서 특히 내가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는 그걸 내가 타파하기 위해서 자꾸 내려놓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실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사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만나기 싫다. 나 이건 정말 싫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꾸 내려놓는 그런 수행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사실 뭐 3000배 한 것보다 그 수행을 했을 때 더 큰 수행의 진전이 있고 그 다음 생에는 그런 업을 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업장이 두꺼운 사람과 업장이 안 두꺼운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의 특징은 어때? 고집이 세. 자,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욕심이 많고 또 빨리 말해보세요. 자기 것은 나는 베풀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그 사람 있으면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요. 또 뭐 있어요? 다 이기적인 거죠. 대부분 이기주의적이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업장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업장이 좀 가볍다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화합을 잘해요. 화합을 잘해요. 네. 또 착해. 착하고. 그런 걸 벗어나면 네? 그런 걸 벗어나다. 뭘 벗어나? 그러니까 업장이 무겁고 가벼운 거를 벗어나가는. 그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그 특징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벗어나죠. 업장이 가벼운 사람, 저 사람 정말 성분이 많은 것 같다. 업장이 참 가벼운 것 같다 하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편하겠죠. 함께 있으면 괜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 그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더 함께 같이 있고 싶고 뭔가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게 되고 그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업장이 좀 가벼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배려심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업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업장이 좀 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업장이 가벼운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무거운 게 또 업장을 그 업장으로 인해서 상대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업장이 가벼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업장이 무거운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업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느 사람한테는 제가 너무 그 업장이 그럴 수 있죠. 무거워갖고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그 인연이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인연인데 또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또 좋은 인연일 수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사실 인연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랑 편하고 항상 즐겁고 이런 나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뭐 그렇게 없는데 나랑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걸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한순간에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그 화두처럼 들고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의 마음이 걸림 없을까?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나 저 사람하고 막 상대하시니까 아예 안 해.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포기하고 한다면은 그냥 그 감정과 그 업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이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정말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늘 생각을 해야 돼. 화두를 계속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상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답은 항상 그래. 그 상대를 바꿀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지만, 내 마음 상태를 바꿔야지만 상대도 바뀌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업을 내가 먼저 녹여야지만 그 상대에도 같이 그 업이 연결된 업이 녹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귀찮아, 녹이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게 세세생세 또 반복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생에 또 그런 삶을 살기 싫기 때문에 그걸 녹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걸림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걸림없는. 근데 대부분이 그 관계가 좀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나 가족,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 많이 봐요. 내가 전생부터 그런 어떤 업을 익혀놨다면 이 생에 와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 별로 없죠. 결혼 전에는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막 그 한마디로 눈에 뭐가 꼈어요? 콩깍지. 콩깍지가 꼈을 때는 안 보여 그런 게. 근데 그게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어느 시점에 돼서 인연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인연이 왔을 때 그런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그 조건들이 형성돼서 익었을 때 그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애들이. 네. 그거는 똑같아. 그 씨앗을 우리가 봄에 심으면은, 그죠? 봄에 심으면은 가을에 열매를 얻잖아요. 네. 씨앗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금방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들이 이렇게 맞아서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그게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돼서 그걸 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내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이런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구나. 이걸 간파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특히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 업장이 성과 받아왔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일단 이것은 사실은 깨달은 분들이 깨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이 경지가. 중생의 업이 정말 산과 바다와 같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보셔서 우리한테 말해 주신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 업장이 정말 산과 바다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소멸할 것이냐, 소멸할 것인가 보면은 온갖 마음을 다하여 참회하여 없애야 된다. 이제 보면 이참 사참이 나와. 이참 사참. 그 이참과 사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서 이치로서 참회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서 또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치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천수경 읽을 때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어요? 제모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무공 희증명이 진참회. 이건 이제 이치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제모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것.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지네. 결국 죄라는 것은 원래 본래 자성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 것 뿐이죠. 내가 마음을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기는 거죠.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막 발표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은 와, 저 사람 정말 말쯤에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단맛이다. 잘난 척 되게 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상함으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한 행동은 그냥 그 사람은 행동을 할 뿐인데,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은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생긴 것 뿐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 사람이 좋고 나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좋고 싫음에 대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그런 수행을 한다면은 그 죄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이 연기법으로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나쁘게 보잖아요. 그죠? 저 나쁜 사람 하고선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은 특히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하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 마사할 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 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인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를 열고 저렇게 남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타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죠. 그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 저 나쁜 놈 하던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죄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가 있어서 우리가 막 미워하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했구나, 좀 안 됐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뭐랄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기를 보면은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잘 이렇게 보는 그런 수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마음의 장애에서 많이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고 마음 멸하여 두 가지 다 비우면 이것이 이제 뭐야? 참된 참회라 하네. 근데 이걸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됐잖아. 그 겪게 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는 마음, 미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우리 남편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인이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상태가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네. 근데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부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줄 때 처음에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안 해주고 또 안 해주고 그러면은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좀 미워하는 마음 되죠. 거기에는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한 말을 상대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때 괜히 내가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아니면 싫어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좀 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 이치로서 이제 참여가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그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잖아. 무시한 건 나쁜 거잖아. 우리가 싫어하잖아. 그 나쁜 것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치로서 명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그 남편의 아니면 그 아내의 조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건, 마음의 조건. 우리 아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한테는 부처님 같은 행동을 우리가 원해요, 그죠? 나는 뭐 화 잘 내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화를 안 내기를 바라고, 내가 이치로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 우리 부인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중생이다. 이제 나와 똑같이 아직 수행이 덜 익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시면은 좀 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난 저 사람 싫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사실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업이 되는 거죠. 탐진치에서 싫어하는 마음은 좀 미워하는, 화나는 마음이잖아요. 화나는 마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안 바뀌어주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함에 의해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쌓여봤자 누가 손해야? 그런 마음 탐진치 쌓이면 누가 손해야? 그래, 나만 손해야. 나만. 나 죽을 때 우리 남편이 같이 죽어줘요? 아니에요. 우리 부인이 나 죽을 때 여보 같이 죽읍시다. 같이 따라가면 죽을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워낙 부부 관계가 좀 행복한 분들이니까, 그죠? 죽으면서 여보 나 지금 죽는데 같이 죽자 이러면 같이 죽을 사람 없어요. 아니야, 당신 먼저 가. 내가 애들 돌봐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중을, 나의 수행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평화롭고 좀 더 좀 경쾌하고 지혜로울까? 거기에 포인트를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이들을 원망하고 아니면 친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좀 더 무겁지 않고 가볍게 그래, 중생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수행이 안 됐는데 저 사람도 수행이
아직 수행하는 길이니까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지.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정확히 보려고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 선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이 고요하면은 거울과 같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울이 되면은 그 상대의 마음 그대로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거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고 내 마음 거울에다가 그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그대로 비춰지지 않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선입견, 그 선입견에다가 그 상대의 마음까지 이렇게 막 엉켜지니까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정력 기르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정력을 기른다는 건 뭐야? 망상을 멈추는 거야. 망상을 멈춰서, 내 망상을 멈춰서 내가 환한 거울이 되는 거야. 네. 내가 그래서 나의 번뇌를 다 멈춰 놓으면은 그냥 상대의 마음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걸 내가 투명하게 다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남한테 따뜻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제 그걸 명확히 보게 되는 거죠. 명확히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선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전을 읽는다거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경전을 읽고 아니면 연보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들이 그 번뇌가 이제 멈추면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치노설을 참여해야 돼. 그래서 모든 그 죄라는 것은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지 원래부터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참, 그 일로서 이제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천수경의 그 구절을 보면 아석수조 제하거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제하는 그 참회 해서 아득한 인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어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탐진치로 생겼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래 나는 이제 일체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거죠. 일체 내가 그런 게 죄라는 것이 원래 인연 따라 생긴 거지만 내가 한 그런 나의 신고의 삼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죄를 제가 다 참여합니다 라고 참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이제 사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예, 없애야 돼요. 없애고 싶죠, 여러분도? 네. 없애고 싶은데 이게 잘 없애지지가 사실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네. 내 삶을 평화롭지 않게 하고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게 하는 내 마음은 나의 업은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고 그거를 거기 앞에 여러분 이 버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 삶을 괴롭게 하는 나의 업. 딱 적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이렇게 명시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
그래서 자기 업을 우리가 명확히 보고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딱 갖고 그걸 행동에 옮길 때 정말 우리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나의 업 하고 이렇게 적으시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다. 어떻게 가히 소재, 어떻게 없앨 것이다.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답이 나왔습니까? 아니, 네? 아니, 그게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시작부터도 모르겠네. 참여는? 아니면 내 마음 상태는?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업? 네, 업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네. 그냥 하나씩 적어보다 보면 돼요. 너무 많아서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걸 찾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내가 그걸 할 줄 알면 내가 붙여봤다.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사실죠. 이름 업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이름 업에 오는 것은 사실 부처의 마음을 조금씩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죠. 네. 너무 많군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업이. 보따리를 하나 사요. 감아가지고 그걸 걸고 다녀.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요? 물건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경진이다 지금. 예. 대부분 그냥 살지 보이지 않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거사님 뭐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던데 뭐 적으셨어요? 적긴 적었는데 그냥 읽어볼까요? 네, 그래요. 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나의 집안을 끌고 가는데 나의 동반자는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젊은 나이에 내가 젊었을 때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현재처럼 안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업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잘 놀아서 현재 그 업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다 망상 같은데 그런 망상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렇고 저고 또 알았어요. 근데 거사님 무슨 그게 업 같진 않는데. 그러니까 잘 사셨고. 잘 사셨는데 이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거사님은 최선을 지금 다 하는 대로 하셨잖아. 한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니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겠죠.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편한 이런 있으면은 다만 내 생각이겠죠. 거사님이 지금 내가 집안을 잘 돌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가장 마음이 괴로운 건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뭔가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았었다면은 현재보다 더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잘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근데 가족들이 좀 불만이 많은가요? 거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불만이 없어요? 그건 내 소임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불만이 있는 저는 내 가족이 아니지. 그러면요, 스님, 본인은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은 가족들의 불만이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가족이 불만이 있다는 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 맞는 거죠. 모든 이 삶은 다 자기 몫이에요. 사실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마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뭐 가족이 더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자님을 봤을 때는 거기 못 미치는 거에 대한 좀 미안함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이 정도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요, 그 또한 욕심, 본인의 욕심. 그렇죠. 우리 거사님이 사실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게 왜냐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부모들한테 트레이닝 그렇게 받았어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정도는 충분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항상 부모님들은 좀 더 이 정도 돼야지라는 거 이런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절에 와서 그래요. 나한테 아 스님 절이 너무 작아요. 좀 더 크게 하셔야죠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저 입장에서는 저는 만족해요. 저는 우리 이 절 지금 비로자는 이 상태를 아주 만족해요. 왜냐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우리 여사 스님이 전혀 도와주신 게 없었고 제가 이제 포교를 해야 되겠다 원력을 세워가지고 서울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 6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인 그런 조그마한 24평에 그 저쪽 무학재 3층에 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 왔을 때 그러니까 외모가 좀 안 되잖아요. 사실 스님들이 이제 포교를 해서 포교당을 사찰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스님들이 뭐 출가해가지고 수행만 했지 사실 돈을 이렇게 번 건 아니잖아.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자여야지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교를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2천만 원도 이제 사실은 제가 보험금 받아가지고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보험금을 3천만 원인가 그때 받았던 것 같아. 그걸로 한 거예요. 네. 그 보증금을 그걸로 하고 월세를 60만 원을 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해서 좀 열심히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아주 만족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를 한 거는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 법당이 너무 작아요. 큰 데로 가야 돼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희한하다. 나는 이 정도 만족하는데 왜냐면 뭐 사람들이 막 넘친다면 여기서 넘친다면 내 법당이 더 큰 게 필요하겠지만 넘치지 않잖아요. 그죠? 충분하지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고 제가 사실 이 불사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다른 스님들이 좀 불사를 할 수 있도록 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조계사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신도들이 와서 봤을 때는 우리 절이 굉장히 왜소하고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비교한다면은. 하지만 나는 우리 도량에 만족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면은 항상 좀 겉모습이 번듯하고 막 그죠? 이제 한국 사찰하면은 막 기와집이 막 이렇게 기와집에다가 막 저 환경이 좋은 데가 있어야지만 스님이 한마디로 이제 폼이 나는 거야. 네. 네. 그거 같이 우리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를 때 너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집을 사야 되고 어느 정도 차를 골라야 되고 기타 등등의 이런 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대치가 만족하지 모르는 기대치로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만족 못하는 삶이 대부분의 살고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그게 번낸 거죠.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기대치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내 삶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낮춰야지. 맞아요. 기대를 낮추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 또한 욕심이에요. 그 또한 욕심이에요, 권사님. 항상 저는 그래서 그랬겠어. 나는 이 정도 충분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 살았어. 이렇게. 나는 그러고 싶은데 자꾸 해야 돼. 선임은 여기에서 선임이 만족하잖아요. 응. 선임 옆에 있잖아. 밑에 제자들한테 나의 그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되잖아.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나도 만족해. 옆에서 난 만족해. 아,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지, 내 옆인데. 내 아, 가족인데. 권사님이 보면은 에키스를 알아서 지금 권사님이 주변에 있는 특히 자식과 그 아내에 대한 애착이 심한 거예요. 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자들도 불만 많아요. 뭐라고 불만하냐면 우리 절이 좀 산속에 있어야지. 산도 없고 우리 보통 사찰에는 다 산에 있으니까 항상 나무가 울창하고 그죠? 나가면 정말 산책조차 쉽게 할 수가 있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제 제자들이 불만 많아요. 스님 우리 절은 산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인연이 이렇게 됐어. 나는 나의 원력은 그 도심 포교고 니들이 싫으면 니들이 가. 니들이 다른 데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자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그걸 많이 내려놓으려고. 근데 상자들이 만약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야. 네.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런 산을 갖다 줄 수 있겠냐. 나는 여기서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마음 한쪽으로는 정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산이 있고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절을 또 하나 만들어서 상자들이 좀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빨리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자괴감 같은 것도 조금은 생겨요. 그럼 어떻게 괴로워요? 그처럼 많이 생겨요. 거사님 많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네. 그렇게 살는데 이렇게 나는 그냥 많이 하고 싶은데 누구는 어디 놀러 갔다 왔대. 갔다 왔는데 나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너무 아픈 거야 마음이. 그런데 그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 응. 그런 거 일례로 그냥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아니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사죠. 네. 이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출가했을 때 내가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어머니 저는 진짜 말씀해서 출가했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3일 만에 잡혀갔어요. 집에. 네. 근데 저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처음에 성남사를 출가를 했는데 제일 큰 절에 가야 된다. 아마 그래야지 많은 걸 배운다고 큰 절에 갔는데 3일 만에 솥갓집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 잡으러 왔는데 우리 그 첫째 언니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러다 엄마 죽겠다 이러는 거야. 제가 출가하고 우리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3일 동안 물도 하나 안 드시고 삼시세끼 드시지도 않고 울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산에는 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러다 어머니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출가와 우리 어머니 무슨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그럴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출가를 한 게 당신이 나한테 잘 못해줘서 출가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주고 또 예쁜 옷을 사주고 막 그죠? 좋은 막 교육도 막 시켜주고 이렇게 안 해줘서 내가 출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금을 전폐하시고 아예 3일 동안 드시지도 않고 울기만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애 7을 기르셨잖아. 그리고 다 대학을 보내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럴 거는 상상도 못 듣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불자, 진실한 불자, 하루에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게 막 너무 큰 거야. 나한테 무게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서서 따라 나서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되게 막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네, 그래, 너무 우리 어머니 너무 잘왔다고 막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시골집에 이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막 많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막 주시고 옷 사입으라고 막 예쁜 옷 사입으라고 옷을 주시고 그때 운전면허 따라가 또 돈을 또 주시고 뭐 맛있는 거를 막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주고 싶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를 다 줬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해지셨어. 한 달 지났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으니까 나는 드디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이제 내가 취직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의 마음을 봤어요. 부모님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 나에게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염없이 자식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자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다 최선을 다했어요.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로 스스로를 좀 기특해 생각하시고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니들 몫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그런 걸 들으면 너무 괴롭고 더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가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거예요. 네. 나는 가족 인정을 못 받는 네. 내 상대방 인정했든지 모르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구나 알아야 돼. 내가 욕심이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건 뭐에 해당되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 명예욕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명예욕. 우리 아빠 훌륭해. 우리 아빠가 나 어디 이번에 미국 보내줬어. 그죠? 유럽 여행 보내줬어. 그럼 사람들이 니네 아빠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식한테도 우리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그런 거를 받고 싶은 내가 욕구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그래서 애착과 탐심이 되는 거죠. 탐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 그 명예요. 그죠? 나는 좋은 아빠라는, 좋은 엄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걸 괴로워한다.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당신의 삶을 정말 고귀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긍정을 하고 그 삶을 정말 편안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이 가족들의
바람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70, 80 넘으신 노인들이 아직도 밭에 가서 일하셔. 근데 가족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편안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서 일하시니까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일하시냐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자식들한 입에 머리 하나 더 들어가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다 뭐 얼마큼 다 살거든요. 충분히 그거 뭐 이렇게 그 의식주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뭐 예를 들면 옥수수를 하나 더 심어서 그게 내 가족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받고 어머니 고마워요. 옥수수 잘 먹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빨리 그거 깨야지 되는데. 그거 깨기 힘들어요. 왜 깨기 힘드냐?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깨려고 한 10년은 노력했는데 우리가 다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일하시면 손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꼬부랑 깽깽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가서 맨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당신한테는 가족들, 자식한테 인정받는 유일한 것인 거예요. 네. 뭐 옥수수를 받아서 감자를 받아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면 그게 행복하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가족들은 너무 괴로워요. 부모님이 나가서 이 더위에 막 일하시는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뭐 가족들과 그죠? 좀 해서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희들이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으면 당연히 너희들이 벌어서 가야지 이렇게. 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그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위해서 뭐 해줘야 되고 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죠? 우리 아버님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뭐예요? 거사님 원하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 허준도 거사님 행복,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거요. 내가 니네들 아버지, 니네들 아빠가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는 인정. 인정해주고 감사하다 하고. 감사.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하는 그런 표현 사실. 근데 가족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사실 우리 문화가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 그죠? 근데 표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편지 하나라던가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거사님 아들과 며느리를 빨리 데리고 오셔야 돼요. 내가 교육을 좀 시켜야지. 네. 별게 아니잖아.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특히 아버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가족들로 해서 나의 희생이 인정받는 거거든. 특히 아버님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거든요. 어머니들보다 아버님들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아버님들이 나가서 고통을 참고 또 어떨 때는 모욕감도 참으면서 유일하게 그거를 이어가는 것은 내 가족이 좀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가족에 더 도움을 주고 싶고 그거잖아.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족은 오면은 어떻게 집에 아버지 들으면 불편해하고 아버지 막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어떤 집은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가족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내 스스로 내가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욕구가 크구나. 애착이 좀 크구나.
나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없애라는 거죠. 나라는 생각. 나가 없으면 뭐 사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죠. 아, 내가 우리 가족을 정말 애착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있구나. 아, 그걸 내려놔야지. 네. 사실 그걸 내려놓을 때 가족들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편안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막 약간 좀 그 삶을 좀 뭐랄까 그 빡빡하게 사시는 모습일 때는 가족들조차도 말 한마디 좀 이렇게 붙이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희한하게도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유하게 그냥 조금 약간 즐기면서 사실 때 아버님도 좀 편안하게 휴가도 즐기시고 그죠? 영화도 보러 가시고 가끔씩 이런 걸 하실 때 아버님이 좀 더 좀 유연하게 하실 때 가족들이 편안하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난 정말 애썼어. 지금 50 몇 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어. 가족을 위해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해외여행도 좀 가도 돼. 해외여행 좀 가자. 이렇게 그렇게 본인을 좀 먼저 본인이 인정을 해줄 때, 본인이 먼저 본인을 인정해 줄 때 가족들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권사님께도 정말 권사님의 그 고통을 잘 나눠주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한테는 특히. 제 얘기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대에 특히 아빠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아빠 교육을 좀 하든지, 그죠? 아빠들이 정말 희생을 하고 인생을 다 거기에 가족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하셨는데도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쓸쓸하시고 또 괴로워하시고, 그 다음 그 괴로움이 어떻게 또 가족들한테 자 전달이 되고. 근데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집안에서 남편은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우리 아빠는 당연히 섭섭해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빠도 사람인데. 아빠도 사람인 거를 몰라요, 가족들이.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좀 지혜로워가지고 한 번은 저희가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다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니하고 그 배우자들은 다 빼고 다 결혼했잖아. 배우자들 다 빼고 배우자들은 애들 다 보락하고 그 가족 진짜 오리지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여행을 떠나가지고선 프로그램을 했어요. 가장 자기 힘들었던 시간을 그려보기 뭐 이런 거 프로그램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첫째 딸, 둘째 딸 뭐 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당신 삶에 대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제 그려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항상 소리도 막 지르시고 뭐 틀리면 틀렸다고 하시고 마음도 다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항상 씩씩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항상 열심히 일하셨고 항상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시고 우리 정말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항상 괜찮은 상황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순서 발표를 하시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랑 사시면서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면서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런 속에서 아버님은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버지를 좀 가깝지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 아버님도 우리 아버지도 아픔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슬픔이 있구나. 힘든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됐죠. 근데 또 아버님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항상 괜찮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 자식들한테. 그죠? 나는 항상 괜찮아. 훌륭해. 이런 얘기 듣고 싶어. 근데 그거부터 버리셔야 돼. 나도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가슴이 아파. 나 섭섭해.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내 아상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아픈 거 보여주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 그렇게 해서 그 솔직함들이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그것이 상대도 우리 아버님 이런 거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내가 아버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상대가 이제 자식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다 철이 없어요. 잘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미리 지금 언지를 좀 이렇게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지혜로워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그 사람의 삶을 나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막 자식들을 더 해주고 싶은데 안 해주고 괴로워하는 마음 있잖아. 그것이 내 자식한테 또 갈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나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더 많이 못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더 많이 못해주는 거에서 괴로워하고 열심히 사는데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아들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들을 더 행복하게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괴로움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거 좀 깨질 필요가 있어요. 야, 나 열심히,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야. 너도 최선을 살고 있으면 충분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괴로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내 자식이 그렇게 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이들한테도 전해져가지고 그 애들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윤회를 끊는 법이에요. 윤회를 끊는 법. 많은 경우가 그 부모의 고통이 자식한테 고스란히 연결돼요. 그 고통들이 계속 윤회를 해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굉장히 우리가 유익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송을 읽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여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